제가 요즘에 계속 다녀올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성령님은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 친구를 소개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시죠? 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거룩한 주일, 설레이는 주일 잘 보내셨나요? 아멘이세요? 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우리 세례식 때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건데 성령님을 만나서 거듭난 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모든 세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구분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셔너리,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한테는 다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죠?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 첫째, 구분되어졌다는 거. 오늘 그 구분됨에 대해서 여러분과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얘기할 텐데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맺어지면서 성령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 삶의 때마다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그리고 그 사람, 영접한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분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 찍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안에 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도장은 우리가 눈 씻고 봐도 안 보여요. 혹시 옆 사람 봐보세요. 도장 찍힌 흔적이 있나요? 보이세요? 그럼 이거 영적 도장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만이 아시는, 성령님만이 아시는 영적 도장. 그 도장이 딱 찍히면 도장 자국이 남죠. 그게 누굴까요? 성령님이 그 자국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시키십니다. 도장을 지켜서 지금 우린 다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구분이 갈려진 도장 찍힌 사람과 도장 찍히지 않은 사람. 성령의 도장이 찍힘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 구분되는 사건은 성령님이 임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삼손이에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이거 장소거든요.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에서 그는 삼손이에요. 삼손을 누가 움직이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 삼손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더 쉽게 말하면은 사사기 14장 6절에 다시 나오는데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했단 말을 다시 말하면 뭘로 말해요?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라고 표현해요. 우리 보통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성령께 감동되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말 잘 쓰잖아요. 그 감동하심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어 어원으로 이렇게 딱 따져서 들어가면요. 감동되다라는 말 안에서 머무르면서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어원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성령께 감동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서 누구를 움직이게 하신다고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쉽게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었대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 온 거를 막 읽다가
오늘 난예배 때 목사님이 동물의 왕국 얘기하셨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막 혼자 꼴꼴꼴꼴 웃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 동물의 왕국을 성경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굳이 유튜브로 보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웃었는데 오늘 이 삼손도 여호와의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었다. 근데 그 삼손이 여러분 어땠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분해서 세워줬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를 사랑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세웠지만 그것으로 복만 받고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어때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과 함께 산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해서 우리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막 성격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갑자기 변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쉽게 우리는 아니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하는지 교회를 저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결국은 그 삶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실 이건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작은 실수나 잘못에도 성령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삼손도 처절하게 죽었잖아요. 또 하나 성령이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물러서 어떤 행동을 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자녀들 기도할 때 자녀들 모습 보면서 막 잔소리 하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너 왜 이거 안 하니? 아니 그렇게 먹지 말라는데 왜 그거는 왜 먹니? 몇 시까지 어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니?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로 막 하면 변해요? 말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걸 적용해야 돼요. 누가 그 안에 머무르면 사람이 변한다고요? 성령이 그 안에 변하면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변화되지 않는 부분, 나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저 좀 이렇게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자녀 안에 누가 머물러서요? 성령님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심령의 주인 되어질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민수기 27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누구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알려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라고 구분되어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에 보니까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은요, 애굽왕, 그러니까 타민족의 왕이 요셉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애굽 땅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니.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산다는 것은 첫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구분되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그 성령, 우리에게 임하게 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또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약해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어떻게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막 찾아야 되겠죠. 문을 두드리며 다녀야 되겠죠. 사람들한테도 기도해달라 도와줄 사람을 찾기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해달라고, 움직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한다, 뭐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순간순간 성령님과 얘기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에 화살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그냥 막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누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냥 설거지하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거 있죠. 그게 화살 기도라 그래요. 그 화살 기도가 결국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님과 얘기하면서, 순간순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막 감정의 상해도 어때요? 막 그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뒤돌아서서 성령님과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그 상황을 이해시켜 주세요. 때로는 오해를 풀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상한 감정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다시금 마음의 평강과 평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구분되어져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이사야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는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구분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요, 이사야에는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니라. 요한이 목격했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께서 예수님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증거예요. 구분된, 다른 사람과 구분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메시아를 다른 사람과 구분시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거든, 분명히. 근데 세례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됐죠?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임했던 그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던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죠? 광야로 끌고 갔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늘 축복된 삶, 평안한 삶, 형통의 삶, 그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된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진 사람이 광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성령이 없어서 예수 믿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이 광야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구분되어져서 그 광야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구분되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잣대를 여러 개를 들 수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결혼을 했냐 안 했냐일 수도 있고요, 남자냐 여자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몇 세 이상이냐 몇 세 미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구분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것이 사람을 구분한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를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을 하셨는데 의로운 행위가 아니래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모든 죄 씻음과 함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구분되어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선물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한 선물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그 고백조차, 신앙 고백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만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걸 물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의문을 갖고 사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를 지도했던 그 목사님이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저한테. 구원 확신 있는 사람, 그 학생부 예배 때, 중고등부 예배 때. 근데 제가 손을 못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왠지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삶,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건을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우린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희미하게는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자금자금 우리를 공격하면서 틈을 이용해서 의심하게 만들죠. 불안하게 만들죠. 두려워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희미하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디도서 말씀 데살로니가 다 읽었죠. 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데 했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냐, 아니면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게 돼요. 믿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격이 개떡 같더라도. 그런데 어때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어디 구성가에 우리가 처박혀 놓고 우리의 육이 우리를 막 장악하고 있을 때는 구원의 확신마저 들지 않아요. 교회를 나가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 한두 마디 한 거에 상처가 돼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주일 예배를 쉬게 되고, 그것들이 다 사단이 우리를 교활하게 이용해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안 버렸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알 것은요,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혹시 그런 마음 드실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세요. 그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지친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막 한계가 느껴지고 저는 이거 못해요. 근데 막상 어때요?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힘들어도 힘든지 몰라요. 그냥 기뻐요. 모든 게 다 기적 같아요. 하나님이 나랑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인간인지라 우리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뒤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그 이상의 것도 그동안 감당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그 약한 마음들로 인해서 다시는 너무 작은 존재로 낮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님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과 동시에 또 하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행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며 중보기도 할 때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달라고 성령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가 계속 선포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해지면 일단 나 스스로한테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내 주인이시다. 사단은 나를 구원받은 것을 돌이킬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 나의 연약한 믿음,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일 뿐이라는 거.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이 성령이라는 거.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내 삶에 충만하시옵소서. 내 육신에 충만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충만하시옵소서. 내 이성에 내 가슴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성령을 선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와 예수님을 거부한 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성령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충만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냐니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님을 통해 이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성령님과 많이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